남유다 왕조의 제일 끝자락에 오면서 우리들의 시선을 끈 왕은 단연코 히스기야 왕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했고 이스라엘의 종교개혁을 이끌었으며 기적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나음을 얻고 15년간이나 그 생명이 연장되었습니다. 문제는 그런 히스기야 그리고 그런 선한 아버지를 두었던 므낫세 왕의 삶이 무척이나 악했다라는 점입니다.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함께 그 이름을 추론해 보았죠. 아버지 히스기야가 그랬는데 어떻게 아들 므낫세가 그렇게 살았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얻은 잠정적인 결론은 그의 이름 므낫세의 이름 망각하다에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가졌던 인생 말년의 실수, 하나님을 잊었다는 점과 그것을 보고 자랐던 므낫세의 어린 시절에서 그 이유를 찾았죠. 므낫세, 아주 오래전에 맨 처음에 므낫세가 그 요셉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국무총리였던 요셉의 아들 므낫세, 그의 망각은 과거의 고생, 시련, 연단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잊겠다라는 의미였다면, 지금 이 히스기야의 아들인 므낫세는 하나님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는, 하나님 주신 손길을 망각했다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2주 전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를 망각하는 실수를 범하지 맙시다, 우리 함께 결단하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들의 본문인 열왕기하 22장은 그 므낫세, 악했던 왕의 아들인 아몬, 그리고 또 그의 아들인 요시야죠. 요시야. 우리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요시야입니다. 그러니까 그 므낫세의 손자가 되는 요시야 왕의 행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그의 인생 전체를 축약해주는 2절의 말씀을 봐주십시오.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한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너무너무 아름다운 요약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쯤에서 제가 볼 때 이 요시야의 존재는 거의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그 위에 2세대, 므낫세 왕, 그의 아들 아몬 왕, 그러니까 할아버지 므낫세, 그의 아버지 아몬이 모두 다 악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악한 왕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거의 버림받은 바 된 그런 왕조에서 당신 보시기에 너무 정직히 행하는 왕이 나왔다는 거예요. 아마도 그의 옛 선조 다윗과 맺었던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런 몸짓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기울어가는 유다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마지막 어떤 축복이 아닌가 싶어요. 이어지는 22장과 23장에는 그 요시야 왕이 했던 놀라운 일들, 즉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한 일과 또 순종한 일, 그리고 그의 몸부림을 기뻐하신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어떻게 당신의 말씀을 주셨고 부흥을 주셨는지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선은 이 요시야 왕의 성전 수리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시야가 몇 살 때 왕에 올랐다고 되어 있습니까? 8살 때 왕이 되었습니다. 그것도요, 순적하게 왕이 된 게 아니에요. 그의 아버지 아몬이 너무 악하게 실정을 하니까 그 신하들이 보다 못해 그 아버지를 제거하고 그 아들이었던 요시야를, 8세니까 뭐 말 다 했죠, 그를 왕으로 옹립한 형국입니다. 그러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어린 왕에게 실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였는지 왕이 된 지 18년이 흐른 뒤에야, 그 기간 중에 성경에 이제 기록되지 않은 많은 일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18년이 흘렀으니까 26세쯤 되었겠죠. 그때쯤 되어서 그는 드디어 그의 마음속에 그간 담아왔던 일을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는 일이었어요. 오늘 3절부터 말씀을 보시면 요시야는 그 서기관 사반이라는 일을 대제사장에게 보내요. 대제사장 hil기야를 통해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도록 지시합니다. 이 문맥의 전후좌우를 살피면 요시야는 어렸을 때부터 성전을 드나들면서 기도를 했었던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저가 지금 그 성전의 헌금고에 은이 가득 들어있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전과 담쌓고 있던 이가 거기에 뭐가 있는지를 알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 당시 그의 신앙이 어느 정도였는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상들로 가득한 그 유다 나라에 아버지 왕도 우상을 섬기고 할아버지 왕도 우상을 섬겼던 그런 나라를 이끌고 있었으니 그 요시야가 섬겼을 때의 유다의 영적 상황이 얼마나 열악했는지를 우리 눈치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라라고 지시했다. 이건 웬만한 강심장을 갖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시야에게는 순수함이 있었죠.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낡았는데 이건 분명히 그분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부흥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이 요시야처럼 깊이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권합니다. 물론 여러 번 말씀드렸죠.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이들,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을 지칭합니다. 그게 교회예요. 하지만 교회에게 꼭 필요한 장소가 있죠. 예배당입니다. 그게 성전입니다. 여러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과 관련되면 그것이 성물이 되는 거죠. 이 강대상이 아크릴이지만 죄송합니다. 제가 이 재질을 잘 모르겠는데 크리스탈, 죄송합니다. 크리스탈이지만 이게 하나님의 일과 관련될 때 이게 성구가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성도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건물은 성전이 되는 거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해서 섬기는 일이라면 그 어떤 것도 성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할 때에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죠. 주님의 이름으로 어린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베푼 일도 결단코 상급을 잃지 않겠다 하셨거든요. 여러분,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죠? 아멘. 그렇다면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드리는 말씀은 이거죠. 주님을 향한 사랑은 우리가 오늘 이곳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으로 증명되고 표현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유니온 교회는 주님의 교회를 너무 사랑해서 힘에 지나도록 수고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뵐 때마다 참 감동이 있어요. 여러분, 주님만 아실까요? 아니에요. 우리도 압니다.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섬김들을 보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다 알아요. 저분의 마음이, 저분의 태도가 주님을 섬기는 손길이 어떠하구나 감사합니다. 저에게도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또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섬겼던 그때의 저의 그 마음, 태도도 기억나고요. 그때 주님께서 저를 바라보시면서 따뜻하게 바라보셨던 그 느낌도 제 안에 여전히 자리합니다. 아주 어린 시절부터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그걸 주님께서 기뻐 받으셨구나. 그 마음을 주님이 보고 계셨구나. 여러분, 그런 일들 말입니다. 뭐 큰 일들은 아닐 거예요. 내놓을 만한 일들은 아니에요. 하지만 아무리 작은 섬김이지만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해서 했던 섬김들, 그 마음들을 우리 주님이 다 카운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축복의 씨앗이죠. 한 번은 제가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헤아려 봤어요. 제가 지금까지 걸어오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했었던 일들은 어떤 것이고 그때 그 순전한 마음을 어떻게 주님이 받으셨을까? 아주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떠올려 보는 거죠. 순수했던 섬김들. 제가 아주 꼬마였을 때부터 주님께 나오는 것 자체가 좋았던 것 같아요. 교회 와서, 교회가 제 놀이터고 또 제가 어릴 때 자랐던 그런 환경인데요, 주님께 예배하는 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지라는 생각을 제 머릿속에 하면서, 그래서 막 발이 저려오지만 끝까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했던 제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게 그 당시 제 버전으로는 주님을 사랑했던 표현이거든요. 여러분, 왜 전에 교회 가면 마룻바닥이어서 긴 빨간 방석들 이렇게 놓고 우리가 예배 드리잖아요. 그러면 어린 때 보면 굉장히 길잖아요. 그거를 뭐 두 놈, 세 놈이 끙끙대면서 자기 키보다도 높게 쌓기도 하고 또 깔기도 하고, 예배 전에 와서 마룻바닥에 예배당을 세팅하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땀을 뻘뻘 흘렸지만 마음이 굉장히 뿌듯했죠. 학창 시절 보면 계속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학창 시절 보면 나무 난로를 뗐는데 예배 전에 일찍 가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그리고 그 난로를 따뜻하게 피워놓습니다. 제가 나무 떼는 데는 거의 도사입니다. 그런데 그때도 어디서 주워 들은 건 있어가지고요, 이런 일은 남들이 모르게 해야 된다고 해서 아무도 안 볼 때 가서 하는 거죠. 아무도 안 볼 때 그 나무 난로를 떼어놓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셨다라고 생각하고 주님과 내가 이렇게 미소를 지으며 눈길을 마주치는 그런 느낌들이 있습니다. 그 느낌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그때 그 따뜻한 마음이, 주님의 그 따뜻한 시선이 계속해서 제 안에 살아 있고요, 또 그런 일이 겹치면 겹칠수록 주님과 교회 공동체를 향한 사랑이 점점 더 커지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어린아이의 버전으로 말씀드렸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의 버전으로도 그렇게 주님을 섬기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그렇게 묵묵히 섬기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생각할 때 목사의 마음도 이렇게 따뜻한데 주님의 마음은 더할 나위가 없으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격려합니다. 주님과 주님의 교회를 더 많이 사랑하고 잘 섬기는 21세기의 요시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리고 나서 꼭 사족을 달죠. 주님 섬기고 교회 섬기는 일을 다른 사람들이 누가 알아줄까 몰라줄까, 또는 이렇다 저렇다 할까 안 말할까, 그것 갖고 결정하지 마시고 그냥 주님 사랑하시니까, 마음이 가면 그냥 교회를 사랑하니까 하고 싶으면 얼른 하십시오. 짧은 인생 누가 뭐라 할까, 남의 시선 고민하면서 따지면서 계산할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권합니다. 마음이 가면 그냥 섬기는 거죠.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말고요,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껏 섬기시기를 부탁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한 일인 것이죠. 이야기가 계속돼요. 요시아의 명에 따라서 성전 수리가 시작됐는데 그 기간 중에 성전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이 발견됐죠. 8절,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그러지 않아요? 그러고 나서 사반이 또 그걸 가지고 왕에게 갑니다. 그리고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고하고 왕 요시아에게 내려놓고 읽습니다. 그랬더니요, 11절, 왕이 그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때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옷을 찢는 그 마음과 형편을 아십니다. 비통함이죠.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물론 요시아는요, 이 말씀을 듣기 전에도 어느 정도 우리나라 유다가 하나님에게서부터 떠나 있었다라는 것을 감으로 알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 유다의 형편이 대충 잘못 가고 있다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들의 죄악이 너무 크다는 걸 알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요시아를 비출 때 유다의 죄악의 실체가 분명히 드러나 괴로워하며 옷을 찢는 형국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설교를 듣다가 또는 말씀을 읽다가 이 말씀이 나의 현실과 죄를 드러내서 나의 마음을 찢게 되는 그런 경험 말입니다. 빌립보 감옥에 있던 간수들이 눈앞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함을 보고 너무도 두려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절규하는 모습이 그런 경우일 겁니다. 지금 요시아가 그런 거죠.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 있는 유다의 형편을 보고 참을 수가 없어 옷을 찢고 울부짖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렇게 고민하다가 몇몇 충성스러운 선지자를, 신하들을 하나님의 선지자인 훌다라는 여선지자에게 보냅니다. 13절, 그들에게 명하죠.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여러분, 이해가 됐어요? 그분에게 물으라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해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이제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러 신하들을 보냅니다. 그때 훌다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16절부터 나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그런 유다의 형편에게 주신 16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13절까지 읽었네요. 성경을 펼치신 분들은 16절을 펼쳐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의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유다의 죄, 특별히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버렸던 죄를 용서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거라는 거예요. 이제 유다는 큰일 났어요.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게 된 겁니다. 하지만 그 진노 중에서도 하나님은 두 번째로 유다 왕 요시아와 그의 가슴을 찢는 겸비함을 보고는 긍휼을 베푸십니다. 19절과 20절을 보세요. 내가 이것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러분 이해가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요시아 마음이 변했어요. 그래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회개를 본 거죠.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노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희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서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여러분,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주께서 심판을 내릴 거다라고 메시지를 주셨는데 요시아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겸손으로 행하였더니 심판을 내리지 않고 뒤로 연기하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우리 살폈어요. 하나님은요, 회개하는 자 앞에서는 한없이 약해지시는 분이십니다. 원래 그렇죠. 우리 저 북이스라엘 가장 악했던 왕 아합의 모습을 알고 있습니다. 가장 악했던 왕, 하나님이 정말 치를 떨 정도로 악했던 왕이지만 그 왕 아합도 잠시 하나님 앞에 겸손히 행하며 천천히 행하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지 않고 진노를 뒤로 미루셨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므낫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 열왕기의 기록엔 나오지 않지만 역대하의 기록을 보면 그 므낫세가 악하게 수십 년을 행하다가 바벨론으로 끌려가잖아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 죄를 깨닫고 겸비하여 회개하였더니 하나님이 다시금 저를 용서하시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왕위를 회복해 주셨다.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요나서에 보는 그 니느웨 사람들 모습도 마찬가지죠. 그 극악이 여호와께 상달했었지만 그들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자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십니다. 요시아도 똑같았다는 거예요. 유다의 죄악이 너무너무 관영해서 하나님의 심판, 바벨론의 포로기가 그분의 진노로 다가올 것이지만 그 심판을 요시야 왕 때에는 행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놀라운지요.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 요시야의 그 겸손함이 그 당시 모든 유다 백성들을 구한 것입니다. 다 멸망당할 수 있는 유다 사람들, 하지만 요시야의 회개와 겸손이 그들을 멸망해서 건져냈습니다. 기가 막히죠. 창세기 18장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있었던 그 아브라함의 집에 하나님이 신방하시고 소돔과 고모라 땅을 향하여 갖고 계신 당신의 마음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들은 멸망당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이 니느웨의 백성들 12만 명처럼 겸손함을 통해 멸망해서 건짐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또 모세가 기도했을 때 진노로 진격하시던 그 하나님을 온몸으로 맞고 서 있었던 모습도 우리가 기억합니다. 여러분, 이 새벽 시간에 그렇다면 우리가 나와서 기도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새벽 미명에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무거운 게 이불이잖아요. 그 이불을 들추고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기도를 큰 것으로 여기십시오. 쏜살같이 지나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을 떠나 있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 공동체의 진정하고 건강한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열방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사명이죠. 여러분, 요시야 한 사람의 회개와 기도로 인해서 온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바뀌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들의 인생과 가정과 교회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는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 아침 이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하고 그날의 요시야가 되어 하나님 앞에 겸비 행하며 기도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권합니다. 오늘의 말씀 한 가지만 더 생각하는데 23장에 나오는 스토리 하나입니다. 23장에 보면 요시야에 행했던 일들이 실제적인 행적들이 하나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여선지자 훌다의 말씀에 힘을 얻은 요시야가 하나씩 둘씩 유다의 실제적인 종교개혁을 진행해 나가요. 23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왕은 유다의 장로들과 예루살렘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선자들과 모든 백성들을 모아놓고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발견된 이 말씀을 읽게 합니다. 그리고 3절, 왕이 23장입니다. 23장 3절,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며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요시야 왕이요, 하나님 앞에 함께 서서 새로 결단하고 언약을 맺은 거예요. 유다 백성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많이 떠났도다. 이제부터는 그분께 순종하고 명령을 함께 지켜나가자.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약속합니다. 물론 여러분, 긴 그림으로 보면 결과적으로는 너무 많이 흘러나와 버린 유다의 죄악과 습관들 때문에 구석구석에 있는 모든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는 못했어요. 그 완전한 종교개혁은 실패했어요. 하지만 그들의 노력을 과소평가할 수 없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이스라엘을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리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을 수리하고 정결케 하고 그 안에 있던 우상들을 다 불살라 버립니다. 그리고 그 죄를 묘지에 뿌립니다. 그뿐이 아니죠. 이제는 유다의 곳곳 마을마다 있는 산당들을 없애고 바알과 아세라 우상들과 함께 불사르고 그것들을 빻아서 재가루죠. 그거를 만들어서 이곳저곳을 뿌리고 정결케 해 나가는데, 여러분 23장 15절 이후에 너무너무 흥미롭고 놀라운 이야기가 하나 등장합니다.
15절 이후인데요. 사실 이 이야기는요, 우리가 저 앞에 열왕기 상 말씀을 나눌 때 이미 한번 다루었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예언과 그것의 성취에 대한 말씀인데 사건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신기해서 한 번 더 다룹니다. 여러분,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된 이후부터 수백 년 전이죠,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사사기부터 시작되는 이야기죠. 하지만 아예 본격적으로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한 것은 남북이 갈리어지면서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여러분 누군지 기억하세요? 여로보암 왕. 그때부터요 아예 본격적으로 시작해요. 남북 왕조가 솔로몬 이후에 나뉜 다음에 여로보암 왕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잖아요.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섬겨라, 이것이 우리를 인도한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전조도 있죠. 먼 옛날 우상을 모세가 광야에서 그 십계명을 받아 내려올 때 그때부터 금송아지를 섬기긴 했지만 아예 대놓고 왕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해라 했던 것은 여로보암 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로보암 왕이 우상을 섬기고 거기 막 분향하려 할 때에, 여러분 기억나세요? 저 남쪽에서 이름 모를 선지자 하나가 올라와, 노선지자죠. 분향하는 여로보암 왕을 향해서 앞으로 저 유다에 요시야라는 한 왕이 나타나 이 제단을 헐고 이 제단 위에 사람의 뼈를 불살라 태울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한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여러분 기억나는 얼굴을 좀 해주십시오. 그 여로보암 왕이 화가 나서, 아니 이놈이 여기가 어디라고 팔을 뻗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 손이 굳어져 버렸다. 그리고 결국 그 선자가 기도해 줌으로 이 손이 다시 치유를 받았다. 그리고 나서 유다로 돌아가던 선자가 또 다른 늙은 선지자의 젊은 선지자였는데 늙은 선지자에게 유혹을 받아 사자에게 물려 죽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드리려는 말씀은 그때 그 무명의 선지자가 했던 예언입니다. 그가 이렇게 외쳤어요. 수백 년 전이에요. 앞으로 요시야라 이름하는 한 왕이 나와서 이 제단을 헐고 이 사람들의 뼈들을 불태울 것이다. 그리고 나서 300년이 지난 시기입니다. 과연 한 왕이 나타나 그 제단을 허물고 사람의 뼈를 그 위에 불태워 버렸습니다. 자, 그 왕의 이름이 누굽니까? 요시야입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여러분 온몸에 소름이 끼치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예언이 300년이 지났어도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요시야가요, 제가 요시야가 돼봤어요. 산 위에 있는 묘실들을 막 해치우고요, 해골들을 취해서 그 우상을 섬기던 이들 그걸 다 불살라다가 그 단에다 불살라 막 이렇게 쭉 가다가 비석이 하나 있는 거죠.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그때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들도 막 무서웠겠죠. 지금 왕께서 하신 일에 대하여 예언한 옛 선지자의 비석입니다. 그래? 그렇다면 그 묘실은 그냥 두어라.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지금 요시야가 나타났을 때 그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한 지 100년이나 지났을 때예요. 그런데 그 땅까지 올라가서 300년 전에 예언된 일이 그대로 성취되는 역사를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그 무덤을 보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했을 겁니다. 하나님 뭐라 그러셨을까요? 봤지? 내가 그렇다고 말하지 않았는가? 금송아지와 우상들을 섬기는 신앙은 틀린 거라고 했지? 그 다음 기록은 약하겠습니다. 요시야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온 백성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향해서 율법을 온전히 준행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런 저가 먼 훗날 아수르와의 그 애굽의 전쟁에 개입했다가 우연히 날라온 화살에 맞아 전사하게 되었음을 증언합니다. 이게 이제 요시야의 인생 여정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기도 제목을 드리죠. 세 가지를 여러분 기억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첫째, 저와 여러분은 오늘 요시야 왕의 성전 수리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바로 그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주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충성과 봉사로 우리의 사랑을 증명해내는 인생, 또 교회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주님, 또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분의 몸, 우리 교회를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우리들의 기회와 손발과 무릎을 들여 우리들의 사랑을 증명하겠습니다. 둘째, 그런 요시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은 다른 게 아니라 당신의 말씀이었어요. 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축복이 뭐라고요?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옷을 찢고 선자에게 그분의 말씀을 구했고 주신 말씀대로 행하겠다고 결심하고 정말로 그렇게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 열왕기, 상하 늘 다룰 때 강조했던 현재형의 말씀을 사모하시고
오늘 우리들의 삶에 혹시 규격이 없다면 현재형으로 오늘 내 삶을 이끄는 말씀이 있는가 없는가를 체크하시고, 우리가 이 엘리야 선자에게도 배웠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의 능력이 아니라 현재형에 내가 순종할 말씀을 갖는 것이죠. 오늘 요시야에게도 동일한 이야기를 배웁니다. 여러분, 오늘 나에게 주실 현재형의 말씀을 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설교의 세 번째 포인트는 이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보세요. 요시야는 300년 전에 자기가 이름도 모르고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무명의 선지자가 자기의 이름을 거론하며 지금 내가 행할 일을 미리 예언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면서 저가 얼마나 놀랐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함이 저에게 얼마나 큰 교훈으로 다가왔을까요? 바랍니다. 그게 비단 요시야 왕과 그 당시 유다 백성들에게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받아들여지는 영적인 교훈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고요, 믿으시고요, 행하십시오. 그 말씀은 곧 우리들의 삶의 현실이 될 것입니다. 이 아침 그 요시야를 따라서 함께 그의 행적을 따라가 기도하고 주님 사랑하고 말씀을 구하는 복된 이 아침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